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득의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바울은 이신득의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했잖아요. 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한다. 순종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다. 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14절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세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했고요.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치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본 이사야가 누가 복음을 믿었습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앞절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전해서 듣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들은 자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복음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가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구약의 모든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그 내용들을 아주 그냥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믿지 않았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한 겁니다. 복음에 순종 안 한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충분히 말씀을 들려줬지만,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수도 없이 낭독하고 듣고 했지만은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막연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씀 못 듣는 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우리 민족이 그렇게 흠모하는 위인,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이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못 들으면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믿음을 못 가져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온 나라, 온 민족을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건져냈다 하더라도, 나라의 부국의 영웅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막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14,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정하셔서 부르셔서 그를 보냄으로써 그가 보냄을 받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으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요, 이제 내가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음이 나에게 정녕 은혜가 되느냐, 심판이 저주가 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실 온갖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 나는 원래 멸망받아야 할 그 멸망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음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고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주권을 맡겼다는 것은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내 의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실수하겠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하지만서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무뎌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지요. 연약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애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요, 나는 말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복음에 순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감화되어서 정령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죠.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돈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명예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을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압도적으로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될 만치 내가 가족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도적으로 도저히 비교, 가늠을 할 수 없을 만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다 미워하기만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된다면 사랑하세요. 돈 같은 경우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명예를 쫓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물질을 또 그 외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애착을 갖고서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보다 그걸 사랑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복음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복음에 감화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세상을 구원하신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드시 순종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느낌과 체험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불러불러 하면서 그런 체험을 중시하는 교파의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우리 교회와 또 뿌리가 된다 할 수 있는 은혜진리교회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덜하지만은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교회들이 또 오순절 교파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짙게 남아있다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느낌, 신앙의 느낌, 신앙할 때의 느낌, 또 어떠한 신령한 체험, 이런 것을 터부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하나님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환상 가운데에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경험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사람이 제한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근거는요,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이 신앙, 즉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바람 불 때 날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지났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듯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광야를 유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까? 그들의 믿음은 체험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게 아니라 체험에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께서 떡을 베풀어 주실 것을, 그래서 그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수고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내어서 먹인다고? 자기 피를 우리가 먹게 한다고? 뭐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시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몸 찢겨시고 피 흘리실 것.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라.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항시 기념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 때 먹는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흘리신, 포도주는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요, 그냥 원도 떡 먹었던 생각, 어제 오병이어로 기적 체험했던 것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아니, 자기 살을 준다고? 우리가 식인종이야? 하고서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도리도리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니까 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이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도 같아서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수시로 변하는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일순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된 믿음만이,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만이
환난 가운데도 견디는 것이고요.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특별한 혜택을 누리다 보면은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이거 원래 내가 누려야 될 거야, 내 권리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성도가 그 특별한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릇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을 맡기셨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은혜는 참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했어요. 자기들이 상실을 해서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넘어가게 될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 질을 상실하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되는 것, 시기하게 될 것, 이것이 이미 수차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은혜를 특별히 감사히 여기고 중히 받들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했는데, 이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선지자의 경고를 없이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이 보낸 사자들을 배척을 한 그런 악한 소작농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의인을 죽인 자요, 이렇게 그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특별한 은혜는요, 그들만
누리게 하신 그런 특권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특별한 은혜를 자신들의 우월하다 여길 수 있게 하는 신분의식으로 바꿔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선민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됐던 그 선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는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터부시 여겨도 안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은혜들, 그 은혜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누가 성경 못 보게 합니까? 성경 말씀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고요. 찬송 부른다고 잡아갑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찬송 부르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기독교인 핍박하기 위한 그 법이 이제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말할 나이가 없죠.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만 들켜도 수용소로 끌려가서요, 큰 고통당하다가 지도서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공개 채용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든 읽고 싶은 마음에 손으로 직접 써서 그렇게 성경을 보관을 하고, 그렇게 성경 소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과 형편이에요. 북한 성도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북한 떠나서 남한 내려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그 소원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죠. 찬양하고 성경 읽을 말씀, 궁금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특별한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생명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하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는데, 여기서 종일은 24시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쉼이 없이, 항상 연속적이게,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치자면 온 생애 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타국으로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매불방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종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잠깐 기다리다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느리게 하나님께 나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기어서 조금씩 전진을 하는데, 엄마가 넌 왜 이렇게 늦었냐? 분뱅이냐? 하고서는 다그치지 않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사랑의 눈길로 기다려주잖아요. 엄마한테 와라. 두 팔 벌려서 맞이하여 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낙담되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으면은요, 지극한 사랑의 눈길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벌리셨다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환영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기쁘게 얼싸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 빠져 있는 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는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어서 나오렴, 어서 나오렴. 우리가 그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기가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처럼요, 아무리 느리더라도요, 하나님께 향해서 그 품에 안기면은요, 하나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어 있었던 더러운 것들, 죄악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 때 묻은 것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태산 같은 문제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니까요, 이미 그 해결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해결책을 미리 두셨어요.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미리 두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순양을 끌고 오셨잖아요. 순양이 그리로 오게끔 섭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큰 문제들,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 오랫동안 탄식하며 기도한 그 제목들, 그것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완벽한 해결책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요, 상관없이요,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주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저하지 않고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큰 은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주님만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복해 주시옵소서. 10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저주의 찌끄러기들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연약한 육신에 예수께서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았습니다. 생명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게 하시고 각벌이 눌려 있었던 허리, 신경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한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 섭리하셔서 가장 선이 치유가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없습니다. 모든 장기가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만 생임으로만 충만케 될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찬란히 비춰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복됩니다. 가정이 크게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합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없는 능도 내려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곰핍을 겪지 않게 하시옵고 신령한 목과 기름진 것들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한 성도들 위해 지금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후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이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